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또 우리도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았어요. 26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육하라 였습니다. 생육하라. 생육하라는 열매를 맺어라. 원어는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는 인생, 그저 한번 태어나서 떠나버리는 아무 흔적도 남는 인생이 아니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우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열매를 맺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진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에서 두 번째 단계는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번성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번성하라. 여러분, 이 번성하다라고 이 히브리어 단어는 라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증가시키다. 그러니까 열매가 하나 맺을 수도 있고 5개 맺을 수도 있고 50개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계속 증가를 시켜라. 열매가 좀 더 늘어나라. 예. 그런데 여러분, 나쁜 열매가 많이 증가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증가해야 되냐면 바로 퀄리티가 있는, 수준이 있는 열매, 좋은 열매가 증가되라고, 이것이 함축적으로 번성하라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예전에는 내 마음 하나가 기뻤다면 내 마음이 기쁜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의 마음이 기쁘게 만들고, 우리 가족이 기쁜 마음이 교회로 확장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그 기쁨을 증가시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선한 열매들이 여러분 속에서 증가되어지고 좋은 것들, 나쁜 것은 사라지고 좋은 것들은 폭발적으로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요거를 아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잘 아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하소연했던 아주 울부짖었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라든지 말씀의 성취라든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아들을 낳고 싶어요, 아들을 낳고 싶어요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문제, 이 출산에 관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울부짖었던 여성이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그쵸? 그 열매가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열매래죠. 자, 기도하는 여성이 기도로 통하여 열매를 맺었어요. 사무엘이라는 한 열매를 맺었는데 이 열매가 나중에 무슨 일을 일으키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사무엘이 이 기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기도의 어머니가 기도의 아들 한 사람을 낳았고, 기도의 아들 한 사람이 사무엘상 7장에 가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영적 대혁명을 일으키죠.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여러분 막 울어요.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여러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물은 특별히.
그런데 이 사무엘 때문에 일어나요. 자, 여러분, 열매 하나를 맺었고, 기도의 열매 하나를 맺었고, 그 기도의 하나의 열매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고 또 열매가 증가되니까 온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공동체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까? 미스바로 사사기 10장에 보면,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옆에 국경지대를 맞대고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아주 힘이 강력한 강대국이었어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막 한없이 괴롭히는데 누구도 맞설 자가 없었어요. 다들 그냥 당하고 있어. 이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내가 저 암몬과 전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 대전쟁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입다가 그냥 못 나가요. 이미 알아. 싸우면 져. 너무 강해. 내가 넘볼 수 없는 나라. 내가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졌어. 내가 원하지만 되지 않는 일이야. 뻔해. 부딪히면 괜히 나만 상처받아. 괜히 내 마음은 아파. 나만 속상해. 이게 암몬이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나아가면서 자기가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입다가 만약 자신이 있었으면 이런 소원 기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 너무 결과가 뻔합니다. 이거 뭐 괜히 나갔다 다 죽는 거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승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도와주셔서 내가 승리를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승리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가 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해버려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긴박할수록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돈 꿀 때 있잖아요. 돈 빌릴 때 100만 원 빌릴 때 100만 원 빌리러 갔는데, 나 돈 없어 그러면요, 내가 다음 달까지 저기 이자 2부 줄게. 2부. 그래요. 2부면 20%잖아요. 근데 나 돈 없어. 알았어. 3부 줄게. 3부. 나 돈 없다고. 알았어. 4부 줄게. 그럼 돈이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막 생각해 보면 4부 이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긴박해지면 사람은 무리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무리해지면요, 무리한 약속을 하고 무리한 행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입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입다의 입장이 어떤 거예요? 심장이 어떤 거예요? 그의 심정이 지금 이 전쟁은 완전히 지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에 하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기쁜데 입다가 돌아오는 마음속에, 여러분, 입다가 생각해 보세요. 전장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이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정부의 관료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파수꾼이라든지 어떤 군사적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다는 사실 돌아오면서도 크게 마음이 부담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의기양양하게 딱 돌아왔는데, 그의 사랑하는 유일한 딸, 그 딸이 이 아빠의 승리가 너무 기뻐서 뛰쳐나왔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뛰쳐나왔어요. 입다가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약속은 했는데, 성경은 그 끝을 유야무야 마무리해버려요. 정말로 번제단에다 바쳤는지. 그런데 보니까 성경이 그녀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수도원과 같은 기도 생활을 한 것으로 유야무야 이렇게 잘 이렇게 감추어 버렸는데,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 바로 미스바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곳은 어디냐면 승리했지만 슬픈 곳이고 이겼지만 애통한 곳이 미스바예요. 여러분, 우리 참 죄송한 말씀을 좀 꺼내자면 우리나라에서 전라도 광주 하면 떠오른 단어가 뭡니까? 5.18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이겼지만 슬픈 곳, 승리했지만 애통한 곳. 여기가 미스바예요. 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미스바는 눈물과 애통이 있는 뭔가 우울한 땅,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 아픈 땅이 미스바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을 모아야 되는데 어디로 모으느냐?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에. 왜요? 슬픔의 땅, 눈물의 땅, 애통의 땅, 안 되는 땅, 이겼어도 고통스러운 땅, 인생을 살았는데 내게 아픔만 주었던 그 땅에서 이 사무엘은 여러분 모이세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미스바로 모이세요. 여러분이 오기 싫어하는 땅, 눈물이 있는 땅, 애통하는 땅, 그 땅에 모이세요. 여러분, 그 땅에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그 땅에서 눈물의 기도를 심으니까, 어머니가 했던 눈물의 기도를 사무엘이 심으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땅이 이제는 역사의 땅이 되고 신앙 대붕의 땅이 되어지고 기도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도 무슨 행사할 때 보면 캐치플레이 걸 때 뭐라고 합니까? 미스바 대성회 이런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미스바는요, 눈물과 애통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사무엘 때문에 그 땅은 이제요, 변화와 영적 혁명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었던 한나의 애통의 눈물이었어요. 기도의 씨앗 하나를 심어서 열매를 맺었더니 그 열매가 증가한 것이죠. 사무엘을 통하여 증가하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증가한 영향력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가치와 의미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미움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고통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했는데 언약궤, 성경에는 언약궤로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는 말씀 상자죠. 말씀을 담은 상자. 이 말씀 상자를 갖고 갔다가 빼앗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말씀 상자를 사모해서 다시 되찾아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의 경제적인 유익과 내 생계를 위해서라면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제일 문화 충격 받았던 게 그거 아닙니까? 새벽 3시에 여기에 랜턴 켜고 고추 따더라고요. 저는 문화 충격 받았어요. 제가 살면서 봤던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어요. 아니, 새벽 3시에 랜턴 켜고 고추를 따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추 따느라고 새벽 기도를 못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 새벽 3시에 고추 따는 분들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삶을 참아가면서 고추를 따고 일을 해요. 생계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랜턴 켜고 새벽 3시에 나오라면 나오느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뺏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원통해하고 내 가슴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내게 말씀이 안 들려오고 내 가슴에 말씀의 역사가 없는데 아무도 원통해하잖아. 그냥 그렇게 잘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쓸데없는 블레셋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한 이스라엘에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5도시를 혼자 돌아다니셨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저주의 상자가 우리한테 와서 그렇다고, 이 저주의 상자, 그들에게는 저주의 상자,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말씀 상자, 이것이 돌아와서 여러분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국경지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40년 왕 노릇했는데 사울이 40년 동안 그 말씀, 여러분 국경지대에 돌아와 있는 이 말씀 상자를 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부흥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말씀 상자를 국경지대에 방치해 두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움을 증가시키고 미움을 폭발시키고 미움을 쌓아가는 미움의 열매를 증가시키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의 인생을 미워하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데, 남을 저주하는데, 미워하는 곳에 힘을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증가됩니다. 그 미움도 증가되고요, 여러분 싫어하는 것도 증가되고요, 못된 것도 증가되고요, 다 증가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참된 성령의 열매만이 여러분 속에 증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는 이 말씀 상자가 너무 필요했어요. 다윗도 똑같이 40년 왕 노릇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했는데 다윗은 왕이 되면서 3만 명을 동원해서 국경지대에 있는 이 말씀 상자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려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수레에 싣고 왔다가 우사가 금살에서 죽고, 여러분 그 말씀 상자는 제사장이 메어야 하는데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은 민족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억울하게 우사만 죽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가 말씀 상자를 예루살렘 성읍 안에 가져왔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열매를 맺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시대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하고 성전을 짓고 나서 여러분 지성소에 이 말씀 상자를 봉헌하고 나서 열왕기상 6장, 7장,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말씀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성전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상자를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다윗이 말씀 상자를 사모해, 말씀을 사모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흥하고 성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열매를 맺고, 말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결국은 온 민족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증가됐단 말이에요. 증가된 역사가 나타나게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사는 것은 다윗이가 멋있고 한나가 멋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름받은 똑같은 성도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믿음의 열매로 증가되는 결과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그 충성 하나가,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가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증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증가와 번영이 가능한가? 그렇죠? 사실 우리가 노력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증가가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9절 말씀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26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26장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뭐하게 하신다고요?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자, 아멘. 자, 우리가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우리는 이 번성과 증가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종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증가가 되느냐, 내가 원한다고 번성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번성의 주체자는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증가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조건을 붙이셨어요. 필요 충족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 26장 3절 보시겠습니다. 26장 3절 보시면 그 조건이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례와 계명을 지킨다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무엇이냐? 규례라고 하는 단어는 후카라는 단어인데, 규례라고 하는 단어는 원뜻이 뭐냐면 절기입니다. 너희가 나의 절기를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기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절기가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오늘날은 주일이죠. 여러분, 앞서 여러분의 선대 목사님들, 제가 우리 교회 12대 목사인데 앞서 목회하셨던 모든 목사님들, 아니 저희 교회 선대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신앙을 잘 가르치지는 못했더라도 한 가지 엄청나게 강조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바로 주일 성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신앙은 목사님들이 교인들 통제하고 교인들을 임의로 이 자신의 어떤 충족을 위해서 이걸 강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증가하는 것, 모든 번성의 가장 기본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 바로 주일 성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하면서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흐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은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루 종일 예배도 드리고, 우리 총회원법의 예배 모범에 보면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며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이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기능 중에 지금 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만 하고 있어요.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가 사실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함께 교제하라는 말은,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식사도 같이 다 하고 차도 다 같이 마시고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예배 들어오는데 동전 보이시죠? 우리 양양은 군사님이 저 이렇게 지금 이제 예배실로 들어오는데 300원, 우리 교회 원두커피 이거 가격 아닙니까? 저 들어오는데 목사님 그래서 예 권사님 그랬더니 300원을 지어주면서 커피값 그러더라고요. 커피값. 대한민국에 이렇게 행복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커피값 받아서 더 올라오는 목사, 저는 진짜 행복한 목사입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참된 성도의 교제는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나누는 거죠. 우리 시우가 혈액암 판정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한 지 3주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동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동정은요, 그냥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안 됐다. 어떡해. 이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동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순영 지사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김성승 목사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시우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떡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뭐 말만 하면 떡하라고 그러니까 떡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떡이 넘쳐나고 있대요,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보고 또 떡이야 라고 하시기도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나 많이 떡을 나눠 먹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일도 먹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떡을 나눠요. 창례를 마치고 떡을 해요. 부모님을 여의었는데,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교회에 떡을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성도의 참된 교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진심을 나누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진실한 용기를, 희망이 필요한 교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녀들에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이 성도의 교제가 불같이 나타나는 공동체, 이것이 참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연약한 자와 넘어진 자와 병든 자와 상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못 나온 성도들, 못 나왔네 안 나왔네가 아니라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같이 울어주고 끌어안고. 비난은 쉽습니다. 왜 안 왔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찾아가서요, 딸기 요새 저렴합니다. 딸기 하나 들고 가서 뭔 일 있어? 이것이 진정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증가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 규례, 절기를 온전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들고 이것을 힘있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원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는 오아시스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걸을 수는 있지만 아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소풍을 나가고, 여러분 뭐 동리마다 혹은 좋은 관계를 가진 분들끼리 이렇게 꽃구경도 가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갔는데 차를 타고 막 드라이브 막 이렇게 하고 갔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싹 돌아오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 아마 행사 주최한 사람 맞아 죽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막 한 3시간 순천, 요새 이제 국제 그 박람회 한다고 그래요. 정원 박람회. 나랑 갈 사람? 없어. 손 안 들었어요. 안 데리고 갈 거야. 나만 갔다 올 거야. 여러분, 갔어요. 2시간 걸려서 갔어. 갔는데 쭈쭈바 하나도 없어. 요구르트 하나도 없어. 가면 뭐 있겠지. 이제 가서 구경하는 뭐 맛있는 거 먹겠지 했는데, 가서 여러분 구경하세요 하더니 한 2시간 돌라고 그러더니 때가 지났는데 배고파. 이제 아이고 이제 한 됐으니까요. 하여튼 순천에 제일 맛있는 뭐 벌교 꼬막정식을 먹으러 가든 뭐 감태볶음밥을 먹으러 가든 뭘 하겠지. 이제 기대를 한참 했는데, 야, 여러분 버스 빨리 타세요. 그래서 탔어요. 그랬더니 이제 버스가 오산마을에 도착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오는 버스 내부터 이제 뭐시 오늘 이것이 끝이오? 뭐 안 먹어? 회장! 여러분, 버스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 회장이 살아남겠습니까? 이게 꼭 뭐가 하냐면, 성도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요. 인생을, 여러분 오늘 출발하면 여러분 인생 버스 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다 인생을 돌고 밭으로 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여러분이 다 나갔어.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철 해산물처럼, 여러분 이제 3월이면 뭐가 제일 좋아? 바다에서
낙지, 쭈꾸미, 또 도다리 쑥국 먹어야지. 또 3월 되면 갑오징어 또 나오고. 아니 제가 시시떨떨 철철마다 갑오징어와 같은 싱싱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도다리 같은 아주 뼈에 건강에 좋은 제가 생선회를 떠서 주고 있고. 근데 왜 안 잡사? 주방에서 일하는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밥상 차렸더니 아무도 안 먹고 가. 속상해. 애 터져.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에서 맛있는 것도 찾아서 먹고 제철 음식이라고 먹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왜 시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려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이 말씀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손에 움켜 잡으면, 여러분, 우리의 번성과 번영은 이제부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이제 하나님 당신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는 분이니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선언하시면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얘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증가시킬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너희가 만약 나의 절기를 지키고 내 말씀을 사랑한다면 나는 반드시 26장 9절 말씀을,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나가 기도의 열매 하나를 맺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가 눈물의 땅에서 기쁨의 땅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또 여러분, 다윗이 아무도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때 말씀의 씨앗 하나 열매를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 나의 오늘 하루,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인생 신앙생활 이 한 조각이 여러분 지금 변화와 역사를, 기적을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실 때 지붕을 뜯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고 거동할 수 없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었어요. 사람들이 욕을 하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 얼마나 짜증을 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난과 욕먹음을 다 무시해버리고 뭐하나? 나는 내 친구를 살려야겠다, 나는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논리, 이 단순한 열심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걸 메고 온 친구들을 보면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걸어서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한마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자고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더러움과 부패를 증가시키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가시키고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고 예수님 하나를 굳게 붙잡는 나의 믿음 하나로 우리 가정을 힘있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고치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이 호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 생명구원의 교회,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내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가, 오늘부터 드리는 나의 열심 하나가, 오늘부터 드리는 나의 절기와 나의 말씀 사랑이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